자, 올해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봉헌교회에 주신 사명,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작년부터 엄밀히 말하면 사실 계속해서 품어왔던 거지만 좀 표면적으로는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품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명이 충만한 교회, 생명이 샘솟는 세상. 네,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표어고요. 사실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초등부도 그렇고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리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지구 공동체를 꿈꾸자, 그것을 실천해보자, 그래서 녹색교회를 세워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가 2032년까지 그 10개년 약간 계획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도 2032년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부는 이 교회의 발걸음에 좀 제대로 발맞춰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발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녹색의 눈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3년 동안 어떤 작업을 했냐면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거쳤고,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신앙과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고, 작년에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겠다 해서 했었잖아요. 이제 기초를 다 다진 겁니다. 어느 정도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녹색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우리의 실천을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설교 제목의 큰 제목이 뭐로 붙을 거냐면 녹색의 눈으로 읽는 구약 성경, 우리 담임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결단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녹색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말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니까 더 이렇게 자세한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기독교는요, 성경은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첫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는 왔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외울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감격스럽습니다.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품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품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정성과 힘을 기울였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어떤 작품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 시작. 아멘. 제가 3년 전에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할 때 사실 강조했던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안 6일 내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반복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듭해서 감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호불호, 우리 개취라 그러죠. 그런 취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취향에 이 세상을 만들어 보니 내 취향에 맞네, 내 기분이 좋네 만들고 보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선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분을 닮아서 선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선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 모든 움직임 하나는 어떻습니까?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계에 주목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을 보고 있으면,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마치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여건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5일간의 창조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있어라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 말씀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조율해 놓으셨다는 느낌을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고 들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과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류 원리인가요? 인류 원리라는 단어가 있대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가 알고 보니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최적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수만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산소도 있고 뭐 중력도 있고 청력도 있고 뭐 미립자, 뭐 5만 가지 요소들과 힘들과 에너지들이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단 한 가지만 틀어져도 지금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려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살아가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조율돼서 이미 존재해야 되고요. 그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만이 충분히 조율된 그런 환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란 그냥 만들어지고 뭔가를 제작해서 띡 내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조율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허락하셨고 이 세계를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이미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녹색 은총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제가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 은혜를 녹색 은총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어떤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녹색 은총 덕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에 진출해 보려고 하고,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 없을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우주에 계속 진출해서 뭔가 개발해 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우주 식량도 만들어 보고 하지만, 여전히 뭐 거기서 잠깐 거주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구에서처럼 생존하거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아직도 불가능하죠.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차치하고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요, 우리는 지구의 환경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녹색 은총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 이 하루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두 가지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은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신 은총.
우리 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흘리셨죠? 피,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오늘 성찬식 때 우리가 받는 잔이 주님의 보혈 아닙니까? 피는 무슨 색? 빨간색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총은 뭐냐면 적색 은총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적색 은총. 우리는 주님의 적색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얽매고 왜곡하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게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은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은총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무슨 색 은총? 녹색 은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는 은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발 디딜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시는 은총, 이 세계를 허락하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때로는 감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두 가지 은총, 녹색 은총과 적색 은총,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은총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가능해지고요, 적색 은총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얽매이는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은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총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가득하구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앞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했다 말았다 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따라서 좋았다가 말았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삶은요, 저는 이렇게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 하나하나 소중한 이름을 붙여줬던 아담처럼, 인류의 시조처럼 내가 만나는 생명 하나, 자연 하나, 이웃 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삶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자연과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는 삶이 될 것이고요, 내가 그 생명들을 보호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실천을 고민하고 힘을 쏟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신 이 세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세계를 이용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혹여나 내 주변의 이웃들이나 내 주변의 자연들이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해치는 일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좋고 선하다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 세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이웃들을 보듬을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그 생각들을 한번 결단해보고 내가 또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녹색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찬양을 하든 찬양을 하지 않든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의 그 녹색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받고만 살 것인가? 그죠?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받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선물 계속 받으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민망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은총에 응답해야 될 때가 차고 넘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계를 감사히 여기고 누리고 돌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선하게 보고 선한 곳을 보려고 하고 선하게 가꾸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봉주류 청년부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녹색 은총을 누릴 줄 알고, 그리고 이 녹색 은총에 응답하는 정말로 거룩한 푸른빛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요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이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는 보험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2026년 봉주루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녹색 은총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결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